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모세의 축복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는 그 우림과 둠밈, 이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것이 그 지파에게 복으로 또 하나의 임무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치 제비를 뽑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이 혹 어떤 학자는 그 납작한 돌 같은 것에 우림과 둠밈을 써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것을 던져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로 하나님의 뜻에 가부를 묻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 돌이 그것이 생겼고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의 그 가부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의 임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과 의무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대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고 또한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10절 하반절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공식적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을 꾸짖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이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자는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명하여서 그의 형제와 친구와 부모와 자녀와 그 이웃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는 이 33장 9절에 나오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레위는 지금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셔서 5절 이하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축복의 말씀 같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번역되어져 있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잔해하는 기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잔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축복 같지 않은 저주와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거할 때에 그 세겜성 추장이었던 세겜으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세겜성에 거할 때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네 딸을 좋아하니 네 딸을 우리 아들의 아내로 주어 결혼을 시키자. 그리고 너희도 이 땅에서 머물면서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우리와 평화롭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거짓 제안을 해서 모략을 짜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들이 정말 그 얘기대로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아직 거동할 수 없고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한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세겜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던 가축과 재물들을 다 약탈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4장 사건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이 사건의 핵심되는 가장 먼저 주동했던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크게 화를 내고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다퉜던 것이 그 창세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이 일을 기억하고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성격의 어떤 잔혹함과 그들의 어떤 혈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서 있었던 그 야곱의 축복의 장면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33장에 와서는, 이 모세의 축복에 와서는 그 레위의 잔혹함과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그 혈기와 그 냉정함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의 백성을 지키는데, 그의 백성의 경건함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별 감동이 없이 들으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33장 9절에 있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었던 어떤 그들의 성격인 것입니다. 자기 여동생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겜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그 잔혹함이 그들에게 여전히 성품으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들의 어떤 분냄을 풀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성품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 진리를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축복의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어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모르던 것과 예수를 믿은 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신앙이 생겼느냐 할 때에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가 아니라 내가 신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나의 그 못된 부분과 어떤 나의 그 못된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에도 2023년이 된 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은 성격이 참 거시기가 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거시기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최근입니다. 제 약점을 잡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뭔지 무슨 사건인지 또 가서 물어보지는 마시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쓰신다는 데에 저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낚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그렇게 나아진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졌던 그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고치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사용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레위에게는 뭐라고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갔다고요 레위가. 야곱의 저주대로 레위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은 맞지만 이제 모세가 축복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각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싫어하셨던 나의 너무 급하고 나의 너무 감정적이고 혈기왕성하고 때로는 너무 차갑고 냉정한 어떤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날 한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다 똑같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손에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손에 헌물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그럼 오병이어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만약에 10병사어였으면 10,000명을 먹이고 24광주리가 남았을 텐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요. 오병이어가 아니고 보리떡 하나만 있었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보리떡 하나가 아니라 그 아이의 도시락이 있지 않았어도 주님이 하시려고만 했으면 그냥 땅바닥에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갖다 줘라 했어도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 남으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낸 정성이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죄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완성이 되려면 너무나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가 주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을 때에도,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 손해가 될 때가 더 많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냐민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것입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은 일종의 무등을 태운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어린 양이나 그 다친 양을 데리고 갈 때에 이렇게 양을 목자의 목에 무등을 태워서 그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곁에 있을 때에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 또한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의 장면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욕심내는 것을 스스로 공격해서 얻어내는,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곁에 안전히 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자기 스스로 공격해서 얻어내는 어떤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서 그들이 얻는 그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생존의 법칙, 그 약육강식과 어떤 적자 생존의 법칙에 우리는 늘 익숙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그 법칙에 공감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법칙에 우리가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보상과 그 어떤 상급들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일을 마치고 한 노래가 아니라 무슨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그 모세의 노래라던가 무슨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한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 간증이요, 그 노래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그의 전 인생을 살고 깨우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는 현실적으로 보기에 어떤 평화롭고 정말 늘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삶을 그가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의 삶을 봤을 때에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년까지 그는 늘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자기의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쫓겨당하는 일을 그 수모를 겪기도 했던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3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길은 다 나의 영혼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말년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 간증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에 넘어질 일이 많고 내가 유혹을 당할 그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원수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려는 그 원수 앞에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냐민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고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베냐민은 그가 가진 어떤 성격, 어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볼 때에 너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는 교활하고 악랄하고 집요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졌던 것이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이제 받을 그 복은 그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기질이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사 얻게 하신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그 복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 어떻느냐, 기질이 어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면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그 다윗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포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싫고 우리가 미워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순간도 그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못난 것까지,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받으시사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고 온전히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못난 것과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